안녕하세요. 진주 하늘장터에서 온 소배숙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5월 예정되었던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오래 봐야 예쁘다, 자주 봐야 예쁘다.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실 때 오늘의 주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인 여성의 삶, 라이프 스타일과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의 그런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우리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하나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면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 훈련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 예를 들면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과목의 원리와 함께 반드시 그 과목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과 접목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뭐 쇼핑을 하든지 예배를 보든지 어떤 가정 생활에 우리 그 범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접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여성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뚜렷한 신앙이 아마 없이 사는 일반 여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만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또 뭘 가끔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의 스타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들으셨을까?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3040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생관은 무엇일까? 나는 무슨 목표를 갖고 살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셨다면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싱글이든 가정을 가졌든 나의 일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 학생들이 전부 컴퓨터에 지금 들어붙어 있습니다. 수업을 한다고. 그런 학생들, 이 눈만 뜨면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이 그냥 핸드폰 때문에 사고가 나는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육,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마 이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thinker,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reflector란 걸 뭐냐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주로 암기 교육이죠. 그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인풋이 되면 우리 컴퓨터도 가바지, 쓰레기를 인풋을 하면 나오는 건 아웃풋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주워 듣고 보고 듣는 것 많은 걸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되는 대로 생각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나무라면 나무, 이렇게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뭐 장래를 생각하든 자녀를 생각하든 모든 생각하는 그 큰 저장고와 같은 탱크는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은 이렇게 밑둥치가 제일 크죠, 그죠? 그래, 세계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수지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 위에 여러분들 저 위생병원이나 아니 저 삼육서울병원이나 이제 이 보건대학교나 삼육대학에서 맨날 그 재림신문에 나오죠. 삼육대학의 미션 하고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조직의 근본 목적이죠. 그런 미션이 나오고 거기에서 위에 뭐냐면 비전. 삼육서울병원은 2020년 무엇을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목표가 되고, 그것이 더 집약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토, 좌우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한번 자신의 인생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심은 뭐라고요? 제일 기본은 세계관입니다. 삼각형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뭘 가치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뭐 기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분이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이 세계관하고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계관은 다 맞지만 세계관은 공통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66권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이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과 악의 쟁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재림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세력이 승리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 그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에 가서는 조금씩 틀려지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미션, 평생의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의 가훈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아직 싱글이라면 여러분의 모토, 개인의 그 좌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여성원의 인생관의 그런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신앙과 접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성의 인생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밑에 미션은 여러분의 평생 목표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무슨 단계라고 그랬죠? 세계관,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훈은 우리 가족이면 가족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토는 개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 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미션은 뭐냐 하면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 충전이 되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충만히 성취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히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저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2020년 저는 어떤 비전이 있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복지관 남강 효 나눔 복지관에서 건강 택견 강사로서 제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견 강사로서 어떻게 선교 복음의 채널이 되는 것이 올해의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의 모토는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채워서 아낌없이 나누자. 저는 이 핸드폰에도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매일 보는 핸드폰에 저의 삶의 이 좌우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관을 갖고 제가 매일매일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평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올해 전반기 지나갔지만 후반기부터 내가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모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아마 싱글도 되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의 가훈을 만들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개인의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의 그러면 가훈은 무엇이냐? 자, 미션부터 올라갑니다. 이 삼각형에 항상 미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개인 거와. 그러나 비전은 뭐냐 하면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저희 집 이름이 한들하늘 장터예요. 저희 이제 펜스에다 이걸 붙일 건데 우리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개장을 위해서 올해는 시화집, 남편과 저의 시화집 출판 자료가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는 해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비전이에요. 자, 가훈은 뭐냐 하면 이것은 성경절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절을 기초로 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이 만들어도 됩니다. 저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딱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거실 중앙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가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또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싱글이면 싱글인 대로 하여튼 여러분의 또 어머니와 여러 부모님 만약에 싱글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의 총 주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내고 이번 제목이 자녀가 자녀에게 조금 여러분 좀 의아하셨죠?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텐데 이거 여러분 여기 톱니바퀴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주님하고 가깝습니까? 부모님하고 주님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의 톱니바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톱니바퀴가 올리면 자녀도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이 강의의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자녀에게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요즘에는 싱글 중에서 싱글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녀는 뭐냐면 여러분이고 두 번째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예수 바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예수 바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목표, 예수 바라기를 위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는 성장. 이것은 제가 지난 50년 동안
교직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늘 저의 생각에 범주를 맴돌던 세 가지 부류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 여러분,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수평적으로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라고요? 수직적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맨 처음에 부모와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는 수평적 관계에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는 그 축복과 행복을 여러분 자녀에게 자연히 전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 관계가 하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남편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잘 맺으면 누구와도 여러분의 아내와도 굉장히 든든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아내도 예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삼각형. 그래서 저는 삼각형의 그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딱 이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가 왜 중요하냐? 저희의 그 집의 가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축복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직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가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그것이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델이 돼야 되죠. 저희 가정에는 올해 구순을 맞이하신 저희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구순이시지만 이 눈이 밝으셔서 성경을 1년에 보통 서너 번씩 통독하시고 늘 교회 지나 아주 모든 것을 항상 이렇게 책을 보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70이니까 20년 후에 엄마가 나이가 됐을 때 엄마처럼 이렇게 책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하면서 저희 이 머릿속에는 이미 90세 때 제가 성경을 보는 모습이 벌써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훈은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명하고 비전은 여러분들, 저는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 뒤에 여기 여러분 사진 찍는데 요 공간이 있잖아요. 맨날 이게 만지잖아요. 그때 해서 저희 사명과 비전을 갖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거에서.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또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성경, 또 아니시면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책 앞에도 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모토 좌우명 아까 했죠. 끊임없이 채워서 아낌없이 채우자. 제 이 핸드폰에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역시 모델이 어머님이시죠.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애들이 부시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엄마가 성경 보는 모습을 가끔이 아니고
매일. 또 여가 시간. 우리 어머니는 주로 여가가 있으면 텔레비를 보셔. 이런 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어머님은 뭔가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것이죠. 저녁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20세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두 번째, 질서입니다. 좀 정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음식 준비하는 시간보다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아가고 탈진되는 이런 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부터 조금씩 좀 변화하기로 제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바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여기 모델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사건입니까? 우리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하여튼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수위를 개켜놓고 부활하신 그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정돈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뭐냐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환경에서 어머니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냉장고에서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는 그거 버릴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집안 정돈의 3단계,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이 좋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동기가 제가 사실은 여러분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이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정리 수납 전문가 1급입니다. 제가 이걸 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동기는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라는 말에는 성결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결과 비슷한 게 청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인의 청소는 이렇게 하고 전염병이 올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환경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물론 건강의 축복도 받지만 그 다음에 시기를 우리 보통 보면은 봄맞이 대청소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 우리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15분 내지 30분을 청소를 하되 오늘은 목욕탕, 내일은 신발장, 그 다음에는 서랍 이렇게 다 구체적인 것은 유튜브에 정말 홍수처럼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해서 이 시기는 매일 투자하는 것이고요. 방법은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희생적이어서 아이들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은 와서 밥만 먹고 공부만 해라. 성경만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주의를 아주 질서 있게 하신 분이다. 우리도 따르자 해서 이 역할 분담회 남편이 15분 동안 할 때 아내는 여기, 엄마는 여기, 아이들은 여기, 자기 공부방 이렇게 해서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참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특별히 그 세일에 많이 현혹되시잖아요. 1+1 하면은 막 화장지 하나 사면 더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 재고 정리표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있으면 저는 올해 들어서 물론 지난 2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올 후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비품, 비누, 휴지 등등해서 하여튼
우리가 썩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배터리 같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유효기간은 언제, 그 다음에 특별히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에 무엇이 있고 그것의 유효기간은 무엇이다. 이것이 딱 표가 돼서 요즘에 뭐 붙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딱 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 갈 때 지난 주일에 쇼핑 그 영수증을 딱 붙여 놓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딱 뭐 채소는 뭐 사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뭐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집이 청결하고 깔끔할 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정말 맑아지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방문하십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도 방문하시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함께 하시고, 정말 이런 이웃들이 왔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품, 여러분이 비품 제거 정리표, 특별히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역할 분담, 전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고, 유통기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설거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뭐 어머님, 예를 들면, 그래서 어머님도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자녀와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주제를 가장 좋아합니다.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성장하셨어요. 우리도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희 모든 일에 진보가 있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축복이 따르죠. 그래서 먼저 환경을 제공해서 부모님이 특별히 여가 시간에 자기들의 탤런트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런 걸 할 때 아이들도 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있을 때 뭘 하십니까? 저는 플룻을 봅니다. 저는 아주 아마추어예요. 또 지금 저기가 진주가 시골이기 때문에 뭐 레슨 선생님도 구하기가 어렵고 뭐 앙상블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요번에는 보니까 참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음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주위에 참 이렇게 좀 복음을 좀 전하는 매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들 인터넷 레슨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아주 100% 효과, 극대화의 그 아주 경험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특별히 부모님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무슨 애들이 어떤 그 취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KBS 아침마당에 우리 그 이옥한 집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그 유은희 사모님, 예산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수박 칼빙 아티스트라고 해갖고 나와서 정말 그 봉사하는 모습을 그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칼빙 아티스트 그게 또 좋았지만 그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강습을 갔을 때 거기에 교포 중에 파킨슨씨 병 있는 그 부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걸 보고 2시간 동안 배워갖고 수박에다가 예쁜 이 정말 예술적인 이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그 떨리는 손으로 그걸 하고 너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남편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런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을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굉장히 100% 보너스를 드리죠. 그것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감사일기를요, 제가 이게 쭉 쓰고 있는데 여기 써놨죠? 365일 평생 감사. 저는 순간순간 감사하고요. 특별히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걸 이제 이런 있으면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스럽게 하도록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택견 봉사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이걸 위해서 제가 2014년부터 여기 택견 봉사를 위한 그 기나긴 여정 기록들, 벌써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노트로 해놓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장의 하나의 그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개발 일지 이런 것들 참 아주 하고요. 저는 제가 이게 플룻을 지금 하면서 제 딸에게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차서 못 불 때는 이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레슨 노트 지금 인터넷 레슨 받는 거를 항상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편에는 선생님 말씀, 오른편에는 여러분의 느낌을 쓰세요.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 하나의 여러분 자신의 또 새로운 레슨 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오른쪽에는 써서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아주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그 보너스가 됩니다. 기록의 축복을 보면 하나의 그 소득이 됩니다. 소득이란 하나 프로덕이 된단 말입니다. 생산품으로 나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생애 500권의 저서와 2,500수가 넘는 시를 쓰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느낀 점을 기록하고 독서, 특별히 책을 읽었을 때 그 기록한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곳이 하나의 프로덕으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좀 뭔가 변하고 싶어. 또 변화라는 것은 꼭 우리가 뭐 어떤 이 큰 변화보다는 something better, 어저께보다는 나은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한다면 이 기록은 보이지 않는 엔진을 움직이는 운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올해가 아니고 요즘에는 자서전이 어떤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자서전을 씁니다. 왜 자서전을 쓰느냐? 너무 자녀들이 영상에 익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핸드폰 때문에. 그럴 때 부모가 정말 이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쓰셨던 이런 기도 노트. 저는 이제 한들 하늘 장터 아까 저희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도자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에겐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정말 말끔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이렇게 될 때 그런 생각을 집대성한 것이 여러분의 사명 진술서예요. 거기서 딱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항상 이 포커스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성품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되겠죠. 근데 그 마지막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 정돈, 질서, 성장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거 답을 알려드리죠.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봉사하시다가 끝까지 생명까지 다 봉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봉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관계, 수직적 관계, 말끔한 질서, 정돈, 그 다음에 성장 이 세 가지의 이 삼각형이 잘 어우러져서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성,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